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번째인 8번째 복은 결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 박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문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가지의 복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이기도 하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청결한 거, 온유한 거, 자비로운 거, 화평한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왜 복인가?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좋으십니까? 안 좋습니까? 표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예?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편하겠죠.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아멘. 누가 하면 주사님을 사는 게 힘드니까 불편할 수밖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곰곰이 한번 올 한 해를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부친정 교회를 섬기시면서 40년, 50년, 60년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보면 다 힘들어 하셔요. 안 힘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조금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 생활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담이 돼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무겁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무거운 짐 혹은 부담감 혹은 어려운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거나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담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온유한 것, 화평한 것, 자비로운 것,
아멘을 끝까지 안 하셔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무려 613가지의 규례를 그들이 정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죠. 613개를 다 지켜야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어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명령이 613개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예요. 그리고 하라는 명령이 뭐 248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 개수에 나름대로 의미를 뒀어요. 365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1년 동안에 365일을 뭐 의미한다. 그리고 248개는 사람의 뼈 마디가 248개이기 때문에 그 뼈 마디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매일같이 지키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께서 어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에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무겁게 느껴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의 상태, 혹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병든 것이죠. 어딘가 모르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실증이 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이죠. 버티기의 믿음 생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나오는 교회 출석, 기도가 입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 그러나 간헐적인 그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버티기 신앙의 믿음 생활.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 영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몸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채 영상으로만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없었다 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믿음 생활은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가 부담될까요? 왜 헌신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북춘천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또한 불편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증 나실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겁지 않느냐? 사랑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혹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 믿음 생활이 부담이 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힘들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겁거나 억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순종의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주일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해외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해외여행 티켓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하시겠어요? 해외여행을 선택하시겠어요? 해외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해외여행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달콤한 단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 예배가 더 좋습니까?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좋습니까?
아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님, 구역 예배가 더 좋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모임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혹은 둘 다 가질 수 있다, 아니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좋고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제도 좋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달콤함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둘 다 포용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요. 결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아니, 둘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예전과 같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지 아니하고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멘을 안 하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찬양을 하는 것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감사가 넘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조금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쁘고 힘들었지만 과거에도 힘들고 바빴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땠습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수시로 나와서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면 기꺼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에이, 그래도 장로님인데, 에이,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아니요. 다 연약합니다. 목회자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해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다짐, 그 기도,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결국에는 또 나태해지고, 결국에는 또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넘쳐서 자꾸만 세상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억압을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쓰디쓴 약을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그 약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죠. 왜요? 그 병을 낫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부담처럼 느껴지고 쓰디쓴 약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거부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말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 나오신 것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진찰받으셔야 돼요. 번호표만 뽑고 기다렸다가 마감입니다. 예약이 안 됐어요.
성전의 마당 뜰을 밟은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즐거운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고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진리의 길이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네,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히게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날라다 주는 것을 꼭 무거운 것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부담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52주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섰고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다시 한번 더 믿음 생활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한 해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드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